자, 오늘로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문안하라 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고린도에 현재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는 누구누구가 문안하노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문안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승인 바울 입장에선 디모데를 참 예우하는 표현이에요.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표현이에요. 디모데는 동역자이기 이전에 바울의 제자이고 제자 중에서도 애제자입니다. 아주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디모데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후계자로 점찍고 있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3명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오네시모이 3사람인데 그 중에서 바울의 가장 탁월한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디모데는. 그러나 이 디모데를 바울은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코워커,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그만큼 디모데를 recognize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잖아요. 터키 서부 전체를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프로빈스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소아시아라고 부르지만 그 소아시아 지방 전체의 교회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나중에 디모데가 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 정도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심지어는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13권이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데 그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소중한 인물이었다. 바울의 후계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이면서 애제자이면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곁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도 같이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기오인데, 누기오, 영어로는 루시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음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한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근데 그 파송할 때 그 안디옥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기오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기오였다. 근데 그 누기오가 또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기오도 바울에게는 동역자요 조력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손인데, 야손. 그 야손을 우리가 잘 몰라요.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는데 이 야손이 영어로 뭐냐? 뭡니까? 영어로 제이슨이죠. 제이슨. 근데 제이슨이라는 이름은 많이 써요.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제이슨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제이슨 김영경 목사님도 제이슨이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길 목사님 아들도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이 많아요. 근데 야손 그룹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제이슨, 야손이 누구냐 하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막 잡아다 죽이려고 말해요. 바울을 테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숨겨준 사람이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몰래 빼돌립니다. 그래서 탈출하도록 도와줘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야손이 대신 끌려가요. 그래갖고 문매를 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손이에요. 그러니까 야손도 바울에게는 참 은인이요, 조력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이 야손이 바로 지금 현재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있다. 참 드라마틱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이제 소시바더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소시바더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모금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모금한 걸 갖다가 이제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 소시바더는 베레아 교회에서 모금을 한 사람이에요. 모금을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소시바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의 동역자요, 조력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는 4명이 더 나와요. 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그 4명이 누구냐?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그리고 구아도, 이 4명인데 이 사람들도 전부 바울의 조력자들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하고 있느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몰라도 바울을 도와주고 온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구아도를 바울은 형제 구아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더디오예요. 더디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안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모임에 자주 지각하는 사람이 더디오예요. 이름이 더디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심각하게 제 설교를 요 부분은 안 들어도 돼요. 좀 쪼고 하는 거니까요. 그거 더디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당신은 왜 맨날 더디오는 거요? 그리고 물었더니 이 더디오가 대답하기를, 그거야, 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쪼크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왜 더디오가 그렇게 대답했느냐? 그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7절 때문에 더디오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닮아서 더디오가 너를 더디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쪼크는 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더디오가 뭐라고 지금 여기 돼 있습니까? 22절에 22절이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더디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울 대신에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펜으로 파피루스 위에다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더디오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더디오 옆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쓰라고 말로, 구술로 해준 거예요. 말로 해주면 더디오가 그거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언어 감각이 있고 실체가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 더디오가 그거를 바울 대신에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쫙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날 때쯤 더디오가 직접 자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대필자, 영어로 에머뉴엔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대필자인 더디오가 나 더디오,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러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나이도 많았고요. 건강상의 이슈가 있었어요. 짐작컨대 바울이 심한 암질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디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많은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역할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이제 writing secretary 역할을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조력자, 바울의 편지 대필자, 바울의 형제, 바울 대신에 핍박받은 사람 야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준 사람 가이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한 평.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단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한 신약성경은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짧지만 영원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니까 이들의 이름과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영원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이 스티브 류라는 이름이, 박대근이라는 이름이, 임장기라는 이름이 나중에 교회의 역사책에 기록된다면 또는 사람들의 역사책에도 기록이 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이 될까요? 자, 오늘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는 바울 대신에 핍박을 받은 야손, 여기 기록된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 대신에 핍박을 받은 야손, 바울과 온 교회를 극진히 섬겼던 도와주었던 가이오, 그 나와 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여 동역자였던 디모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에 대해서도 후세의 사람들이 평을 할 거라고, 기록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개인의 노트에다가 이 임목사에 대해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일기장에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누군가가 기록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서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훌륭한 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말이에요. 아주 오래,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제 교회에 한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하트어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건강하고 멀쩡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새벽에 바닷가에서 바다 낚시, 고등어 낚시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설교 얘기는 잠깐 거기서 멈추고요. 한 몇 달 전에 뉴욕 어린양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셨던, 우리 교단교회죠, 뉴욕 어린양, 신실한 일꾼이셨던 임안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저하고도 좀 친분이 꽤 있으셨던 집사님이십니다. 70대 중반의 여집사님이신데 그 어린양교회에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크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참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수태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담임인 박윤선 목사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임안나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MSP 우리 교단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뉴욕에 가서 가르쳤을 때에 학생 중에 한 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충분히 있는 분인데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만나 집사님은 평상시에 이제 소원이 뭐였냐면, 그때 그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 김동욱 목사님하고 저하고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플러스에. 그랬는데 그 이만나 집사님의 평소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소원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그랬는데 이분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물론 이제 속으로는 병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사시고 늘 항상 밝게 웃으시고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만나 집사님이 어느 날 어린양 교회에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시다가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병원으로 옮기시는 도중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소원대로 된 거예요. 소원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잖아요. 제가 굳이 비교하자면 임안나 집사님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마워하는 대상이 이분이. 그런데 본인이 늘 소원하던 대로 주님 곁으로 아주 깨끗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분 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받고 이제 빈소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조문객들이 많이 왔는데, 문상객들이 문상을 하면서 다들 한마디씩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신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냐고. 그러니까 그 상주들이, 자녀들이 조문객한테 계속 똑같은 말, 글쎄 아버님께서 새벽에 바닷가에서 고등어 낚시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대답이에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고등어 낚시하다가 돌아가셨고, 뭐 고등어 낚시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가는데 고등어 낚시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좀 모양이 더 좋잖아요. 그죠?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거진 돕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들은 거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저 같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다 기록이 돼요.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평들처럼 한마디로 기록한다면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인물평은 뭐가 될까요?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물평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이거 생각하면 약간 좀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만 좀 좋은 기록이, 긍정적인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이만나 집사님처럼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한마디의 기록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가셨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나중에 우리 각자에 대한 인물평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바울의 동역자여 애제자 디모데. 이게 디모데에서 짧게 표현하면 딱 그거예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었던 가이오. 멋있잖아. 그죠? 네. 바울의 형제 부하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사도 바울의 형제 부하도. 네. 뉴저지 코너스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섬겼던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죠.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늘 뻗쳤던 김아무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애제자, 동역자인 디모데가 되는 것이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과 온 교회를 도와주었던 가이오가 된 거거든요.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자,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갖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머지 아름다운 이름들과 그들에 대한 인물평은 다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시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계시인데,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계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사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버닝 부시 인카운터. 그죠?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계시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계시적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의 계시예요. 그것의 실증적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 반도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시는데 이게 계시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신약성경 66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계시 속에서도 아주 핵심이 있어요. 계시 중에 계시가 있어요. 계시의 결정판이 있어요. 계시의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계시의 클라이맥스인데, 계시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게 바로 계시의 결정판이에요. 계시의 클라이맥스예요. 계시 중에 계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계시 중에 계시로, 나의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계시 중에 계시. 아멘입니까? 바로 그 계시, 다른 말로는 복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살고 죽고 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 중에 계시요, 굿뉴스 중에 굿뉴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말씀을 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바울과 같은, 야손과 같은, 가이오와 같은, 티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인물평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물평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인물평을 딱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잡다가 한 평생을 마감하면, 고등어 잡이 어부로가 직업이었으면 괜찮은 건데 고등어 잡다가 한 평생을 마감하다, 이건 아니겠죠. 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한 생을 마감하다. 우리 이만나 집사님에 대한 인물평.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키우다가 주님 곁으로 가다, 뭐 이렇게 되든가. 주님 때문에 이웃을 작은 일로 섬기며 일생을 살다, 뭐 이렇게 되든가. 자, 과연 여러분의 최종 인물평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인물평과 비슷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